교독에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강단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밑에서 말씀을 전가하다가 오늘 이렇게 올라와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 아주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여러분을 내려다보는 것 같고 여러분들의 표정을 다 볼 수 있어서 좋은 점도 많습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전가하다가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는 얼굴인지 어떤 사람이 신경질을 부리는 얼굴인지 다 보이니까 저를 쳐다보고 말씀에 깊이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바나바를 대신하여 실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마가를 대신하여서 디모데를 데리고 제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는 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동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곁에 신앙의 동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웃이 없다고 한다면 또 그리고 우리 목회자들에게 동역자들이 없다고 한다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저께 우리 성분교회 교역자들이 같이 윷놀이를 한번 했습니다. 여자들 가장 찬태요. 목사님들이 도저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거는요, 이 백도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 판 하는데 백도가 5번 나오고 10번 나오고 목사님들은 백도만 하다가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역자들이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문교회를 잘 섬기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선문교회 온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신앙의 이웃들이 신앙의 동지가 여러분에게 많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에서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쪽으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로 부르기아와 비두니아로 가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강권적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유럽 쪽으로 마게도니아, 빌립보 쪽으로 인도하시는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가고 싶어하는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나는 죽어도 하기 싫은데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강권적으로 명령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는 요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애국 청년 요나는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죽기보다도 싫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항구로 가서 배를 기다리는데 니느웨로 가는 배가 오기 전에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마침이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꼭 물리쳐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가려고 할 때에, 또 다른 길이 하나가 나타날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가,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착각하고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하기 싫어도, 아무리 나에게 많은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에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방법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맑아야지 됩니다. 마음이 지저분하고 어지러우면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소문을 듣고는 도망을 칩니다. 멀리 산으로 도망을 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내가 이세벨이 무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나를 죽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비겁한 엘리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크고 강한 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때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감정이 격하게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할 때에 미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런 경우에 예수님이시라면은 어떤 결정을 하시겠는가? 잠시 묵상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넓은 길은 우리가 조심해야지 됩니다.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지 되는 줄 압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에 보면은 계속해서 선교의 문을 닫으시던 예수님께서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올라와서 우리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도와달라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본 이후에 순종하여 즉시로 마게도냐 빌립보로 찾아가겠다고 9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환상을 본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사무엘이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도 여러 번 환상을 보았습니다. 고넬료도 환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도 요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환상을 이해해야지 되는가? 조심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환상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돕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환상을 지나치게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권위를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억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묵상하면서 환상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환상은 하나님과 나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선물을 받았다면 그 선물을 아무에게나 사랑하기보다는 감추어 놓고 혼자서 보관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이 모셔놓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이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득불 조심스럽게 환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꿈을 꾸시다가 찬송을 부르시다가 기도하다가 여러분들도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랑한다든지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그 계획이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아시아로부터 선교 여행을 시작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내가 아시아로 선교 여행을 출발할 것이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경적으로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우리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은 자꾸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뜻까지도 자기 생각 안에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앞서고 죽어도 그 뜻을 굽히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무리 정확하여도 제한적입니다. 유한적입니다. 한치 앞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하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막으실 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실 때 또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길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신앙을 가르쳐서 물과 같은 신앙이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렇게 간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은 날카로움도 없고 핥히는 손톱도 없고 발톱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은 목적지를 잃지를 않습니다. 물은 바다를 만나기까지 막히면 기다립니다.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도저히 뚫을 수가 없다면 돌아갑니다. 다시 물이 고이면 넘어서 끊임없이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 찬송을 제일 좋아하세요. 끊임없이 물처럼 흐르고 흘러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천성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물신앙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신앙.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이고 쌓여서 큰 힘이 되기까지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돌아가고 때로는 넘어가고 목적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으시고 닫으시는 것은 무엇이고 강권적으로 열으시고 인도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욕심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입니까? 물어보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까지는 빌립보에서의 선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시아 쪽을 막으시고 빌립보로 보내셨는데 빌립보에서 어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11절에서 15절까지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전도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16절부터 40절 마지막까지는 점치는 여자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고는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붙잡혀서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 감옥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사장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에 자주장사 루디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비단 같은 천을 염색해서 파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고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물건이라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면 기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주면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실 때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루디아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하나님께서도 루디아를 사랑하고 넘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많은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은혜의 축복을 주셨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고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사람은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서문의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이 깨달아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은혜의 마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 받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기도하다가 엉엉 울면서 은혜 받는 사람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찬송을 불러도 맹숭맹숭하고 기도를 해도 맹숭맹숭하고 말씀을 받아도 눈만 멀뚱멀뚱하고 이런 사람은 억수로 복 못 받은 사람. 내가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은 루디아는 사도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정성껏 대접하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집이 에베소 교회의 초석이 되었고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처럼 이 루디아의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간부터 우리 서문교회 대신방이 시작을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신방 받으실 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렇게 신방 받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준비 잘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여러분 가정을 찾아갈 때 대접을 잘 하시고, 이 대접 잘하라고 하니까 뭐 먹을 것 많이 내놓아야지 대접을 잘하는 걸로 착각을 하는데 정성껏 말씀을 받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립보에서의 두 번째 사건은
점치는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불쌍한 여인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귀신 들린 여인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주인들이 자기들이 이제는 장사를 못하게 되었으니까 이상한 풍속을 행한다고 모함을 해가지고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겼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발에 차코를 채워가지고 깊은 감옥 속에 집어넣었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한밤이 되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이 다 듣게 기도하고 찬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밤중이 언제입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실패와 낭패로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시간으로 말한다면 가장 정말 절망스러운 때입니다. 내일 사형을 당하게 될런지도 모르는 그때입니다. 가장 억울한 때였습니다.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귀신을 쫓아내주고 그렇게 죽도록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가장 비참한 장소에 있었습니다. 감옥 중에서도 오늘 성경 말씀에 중죄인들이 갇히는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조롱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스물의 성도님, 오늘 이런 인생의 최악의 상태에 놓여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건강도 좋지 않고 자식들도 속을 썩이고 신앙 문제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쌓이게 될 때에, 그래서 내 일생 일대의 최고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분하고 억울해서 잠을 이룰 수 없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생각대로 안 되고 모든 것이 자꾸만 더 나빠지는 그런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이 있습니까? 오늘 바울과 실라는 최악의 상태에서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최악의 상태를 최선의 상태로 바꿔 놓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놈의 기도가, 무슨 놈의 찬송이 나온단 말인가? 폭탄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칼이 있으면 찔러버리고 싶은데 무슨 그런 편한 소리를 하십니까? 당신이 나의 입장이 된다면, 당신이 나의 입장이 되어서도 기도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의 속도 모르고 그렇게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바울과 실라가 어떤 찬송을 부르고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고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이 감옥 속에서 갇혀서 죽게 된다면 하나님 큰 손해 보시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는 누가 합니까? 나를 살려주지 못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비웃을 것입니다 하면서 협박 기도를 했을까?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믿습니다. 옥문을 뚫어지라고 쳐다보면서 저 옥문이 쫙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했을까? 그러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두으리니
이 세상 돌아가는 주 인도하시고 날 조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기도가 아니라, 불안에 떠는 소리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착고가 풀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저 지저분한 세상에 들어가서 또다시 죄를 짓고 사느니, 이렇게 주님 일 하다가 여기서 순교하여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나에게는 영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그들의 얼굴은 천사와 같이 빛이 나고 그들의 찬양은 영감에 찬 우렁찬 찬양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 오늘 밤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찬양으로, 이런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에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최악의 자리에서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멸시하고 옷을 찢고 때리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던 바로 그 사람들이 그 맞은 자리를 씻겨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어찌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 앞에 굴복하였던 것처럼 오늘 밤에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이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최악에서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이런 기적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숨이 막히도록 칭칭 감고 있는 최악의 쇠사들이 풀리기를 바랍니다. 절망이 변하여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의 원수가 여러분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막으시고 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오늘 밤에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했던, 오늘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주저주저했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엉엉 울면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났습니다. 기도함으로 옥문이 열리고 옥사당의 가족이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최악의 상태에 놓여있는 성도님들,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축복의 길이 활짝 열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109편 4절에서 다윗은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배신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이스라엘 동족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쫓겨났던 이 다윗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지만은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까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분하였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이 되었습니다. 오늘 밤 찬송과 기도로 옥문이 열리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